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압제에서 해방되고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국권의 상실로 수탈과 착취가 난무했고 인권은 유린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난날의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는 이 나라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위안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에 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 이런 서러움과 아픈 기억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1장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나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나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나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나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들의 환난을 벗어나 우리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한빛교회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시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안지나 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각오한 우리들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깨있게 하시고 성과대와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복원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봉헌알 몰고 나옵소도 날 보혈로 나 씻으사 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옵나이다. 구별되는 모든 마음들, 구별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수많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로 더 아버지 하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허락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믿음의 교회,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름대로 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유일한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며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진리의 빛이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보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전주 희망찬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권대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 위원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영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김경훈 권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초창기 26년간 권사로 심우하시는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남편 소천하고 아들 곁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서울에서 다 살기 때문에 대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녀온 친구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큰딸이 저를 앉혀놓고 막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감격스러웠다. 하나의 네 분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어떤 때보다 좋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내일 설교 안 하고 네가 가서 설교해라 이렇게 그랬는데 끝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등을 떠밀어서도 보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주중에 수요일 날 김경은 권사님 이렇게 하간 예배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하간 예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가 나면 우리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 그대로 세마포 융포에 이렇게 싸서 매장을 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이렇게 그 삼배옷으로 이렇게 다 몸을 감싸고, 그리고 흙을 위에 덮고 발로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흙이 이렇게 붕 뜨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안치한 후에 흙을 넣어 올린 후에 계속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먹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사람들이 꽤 많이 갔습니다. 권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수고의, 사랑의 수고, 섬김이 이제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권사님이 미안함도 있고 또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쓸쓸하게 한두 명이 모이는 곳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불러주고, 우리 권사님 가시는 것이 참 행복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기쁘게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좀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죠. 인생이 떠날 때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어야 80, 길어야 100년, 물론 130살 사시는 분도 있지만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에 빛이 있으라. 우리 청년들은 전혀 느낌이 없을 겁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총회에서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연합 예배를 오늘 이제 군산에서 4시에 드리는데요. 1945년 8월 15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이 폭삭망하는 날입니다. 일본이 패망하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광명의 빛을 찾은 날이죠.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주권을 찾는 가장 우리 민족 가운데 기쁜 날이 8월 15일 날이죠. 3년 뒤에 1948년도에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건국 기념일로 제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해방을 맞는 날이면서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해방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 모든 물질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힘들게 노예의 삶을 살다가 모세의 용도로 해방을 맞죠.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장자 그리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애굽 땅에서는 통곡과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에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 죽음이 넘어가는 날, 그래서 6월절의 절기가, 민족 해방절 절기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해방을 맞는 그러한 유월절의 절기, 첫 번째 해방절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344년 동안 이 나라가 두 나라가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언약이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무너져서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죠.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된 두 번째 해방절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은 노예로 지난날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억압과 눈물의 세월을 잊지 말자.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선민의 백성이요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립하는 그것이 유월절의 절기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78년 동안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강복절의 감사절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지난날의 삶이 민족의 수치, 일본은 강점기를 통해서 민족의 수치와 그리고 치욕스러움과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 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민족도 우리 선조들의 치욕과 수치를 잊어버리지 말자. 거기에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커다란 빛을 줬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엄청난 수단을 당했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무력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절을 하는 신사참배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런 치욕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총회에서는 강복절의 감사절 예배를 꼭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조들의 치욕과 우리 한국교회의 순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겨 버리니 신앙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와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하여 함께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랑하는 민족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이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줄 믿기에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속성이면서도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과의 경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을 통하여 시기심과 그리고 교만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주로 싸울 때 언제 싸웁니까? 동창회 다녀오면 싸우죠. 동창회 가서 친구가 입고 들고 오는 가방을 보고 친구가 입고 오는 명품 옷을 보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싸우죠. 친구의 남편 이야기, 친구의 자녀들의 이야기, 자랑거리를 듣고 오면 싸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인데 갔다 오면 싸우는 거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뽐내고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불만이 느끼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일어납니다. 자랑이 도를 넘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풀려게 되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만은 뽐내고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과소평가하게 여기면서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균형추가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핍, 부족함, 그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물질이든 지위든 유명세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악한 감정이 드는 것이 죄성인 거죠. 시기심과 질투와 투기는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생기는 것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초점을 맞췄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작은 것을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사용한 것이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은연중에 은근한 자기 자랑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하는 그 욕구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자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욕망을 제어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동등한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더라는 거죠. 교만도 그런 것이죠. 균형추가 나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겸손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다시 뒤로 넘기시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 겸손이 길잡이가 되어준답니다. 여러분 자랑은 남이 나를 해줬을 때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당신 참 위대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불편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랑과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무례함, 자기유익, 그리고 성내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례함과 자기유익과 성내는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유익을 구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성을 내는 거죠. 여러분, 무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함은 시작. 상대방에 대하여 격이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격이 맞지 않다. 갖출 격자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갖추어야 할 격식, 다른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 격이 맞지 않는 행동. 품격과 인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 격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이것은 무례함이죠. 격이 맞지 않는 행동, 상대방의 위치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릇없이 거칠게 말하는 것, 수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상스럽게 예의 없이, 그리고 겸양의 미덕을 보이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례함이죠. 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잠언서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하는 말, 격식에 합당하는 말, 격에 맞는 말, 은쟁반도 귀한데 은쟁반 위에 놓여 있는 금사과처럼 격에 맞는 말이 매우 귀하다는 거죠. 경우에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무례함에 있어서 잠언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1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원어적 의미로 이 무례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다. 공적인 장소, 공적인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어지럽혀버립니다. 공적인 상황이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질서가 잡혀야 아름답죠. 그러나 그 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트려져 버리는 상태. 아름다움이 깨쳐지고 평온한 상태가 깨쳐지는 상태가 무례함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절의 나무가 자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품위의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절과 품위의 나무가 자라나므로 그 나무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는 예절과 품위의 나무가 자라기에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신조어로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참 개념 없네. 이 상황에서 정말 개념 없구나. 상식을 벗어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개념이 없다, 개념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행동이 무례할 때,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개념이 없이 행동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 성경은 이런 자를 망령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을 개념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염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격이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격이 있고 염치 있고 예의 바른 그러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지, 사랑은 내게
무엇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핀 후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렌스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인간에게서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피폐하고 약해지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에 시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집에 남겨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의 욕망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삶의 자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충돌할 때, 내 자신의 유익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언제든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매번 훈련하는 것, 이것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계신 것 같아요. 입을 딱 다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그 뜻이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은 식초를 사람 옆에 두다. 성내다라는 원형의 뜻을 보니까 식초, 톡 쏘는 식초를 사람 곁에 두다. 여러분, 톡 쏘는 식초를 여러분 곁에 두면 어떻습니까? 코를 찌르면서 인상을 쓰게 되어 있죠. 화를 내는 사람, 성을 내는 사람, 그 곁에 가면 우리는 인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다. 사자성어에 견문발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벌견자, 모기 문자, 뺄 발자, 칼 검자를 씁니다. 모기를 잡기 위해서 칼을 빼어든다, 그 뜻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하찮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자극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을 보고 견문발검이라고 그러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곁에 가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가급적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의견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동조했다고 해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애롭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겉으로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고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으로는 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랑의 대접을 받고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사람인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랑은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리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곁으로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 됩니다.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성내지 않은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덕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관계를 깨트리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그것은 곧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린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분노하는 그 순간 항아리를 깨트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그래도 깨어진 항아리를 다시 그 조각을 다시 붙여서 항아리를 만든다 해도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는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화해했다고 해도 금이 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무거운 무게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들이기에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에 가득한,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북스럽고 듣기에 불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조금은 내가 참아내고 조금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예의를 다하여 서로를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존귀한 인생, 덕 있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움을 대게
성하여도 하나님이여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상가 덮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서 항상 지켜주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빛을 쫓아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번 향해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가리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하기에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하고 자신의 유익을 때문에 아버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화와 성을 내므로 인하여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의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아버지 선한 열매의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